여학생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아빠와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대답을 종종 듣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아빠나 엄마와 비슷한 사람을 미래의 배우자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혹시 만나셨습니까? 정말 운이 좋게 아빠나 엄마 같은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혼에 골인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기대하던 행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정보의 부족, 즉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에 비해서 부부는 서로를 너무나 모릅니다. 부모님은 나의 작은 습관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화가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화가 풀리는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봐왔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아주 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못해 불쌍히 여깁니다. 제 아내는 늘 윤희를 보면서, 자는 모습의 윤희를 보면서 불쌍한 것, 뭐가 그렇게 불쌍한지 늘 불쌍하대요. 자식이 밥을 잘 안 먹으면 부모는 화가 날 정도로 안타까워합니다. 어제 제 딸 아이도 감기가 너무 심해서 아내가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지금 없고 제 자녀들도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 감기로 3일째 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집 잘 지키고 둘째 잘 돌보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농담입니다. 뭐 아내가 저한테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약도 챙겨주고 쉴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고 딸은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부부는 아무래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 법입니다. 한쪽의 희생이 너무 기울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사랑의 방식이 부부와 또 자녀와 이 사이는 좀 다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요, 예수님을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 기억나시죠? 닥터 베일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은 중동에서는 율법을 기록한 문서, 토라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율법이나 계명 아니면 지혜의 말씀, 그런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되죠. 하나님한테 오는 거니까 뭐 물이나 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신성한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여인이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분이 나에게 오늘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 나 인생 아무래도 너무 힘든데, 남편이 뭐 5이나 있고 너무 힘든데 오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건가? 그렇게 딱 기대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예수님의 숨겨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여기서 또가 중요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율법이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서로 잘 모르기도 하고 사랑도 서툴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참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싸우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갔다. 서로를 조금씩 발견해 나갔다. 그러면서 사랑이 쌓인 거잖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부모님 집 떠나서 이 남자, 이 여자 손 딱 붙잡고 이 험난한 길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독교를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종교 행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겁니다. 그죠? 관계가 주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우리 상현 형제가 기타를 쳤는데 우리 상현 형제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 대학부 회장으로서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주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종교가 아닌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종교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배의 장소가 어딘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딱 꽂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관계로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그분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수. 영어로는 뭡니까? Living water. 생수.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교적인 생활에 젖어 있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종교적인 생활에 젖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나 교회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첫 번째, 내 육신의 고통을 덜어줄 분. 두 번째, 나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 주실 분. 세 번째, 나의 우울함을 달래주실 분. 네 번째, 나와 내 자녀에게 공동체를 제공해서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해줄 만한 종교.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구한다면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상현 형제를 잘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저 형제의 영어가 필요해, 저 형제의 기타가 필요해, 저 형제의 기타가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저 형제의 영어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저 형제의 저런 건강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그 생수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냥 물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샘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산에 가서 우리가 약수물을 뜬다든지 그 샘물을 보신 적이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은 감을 때도
뭐 비가 내릴 때도 그 물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사람들이 약수물을 뜨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물은 날마다 예수님으로 샘솟고 충만한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받은 사랑이 샘물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여러분 자녀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내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이 어렵지만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릴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샘물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샘물처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샘물처럼 받은 거예요.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받은 거예요. 고아처럼 어디 가서 그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못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 줬는데 정말로 객관적으로도 많이 받았는데 이 자녀는 어디 가서 사랑 못 받은 것처럼 구걸하고 다니며 살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이 사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의미를 좀 불편한 목소리라 죄송하지만 목소리에 담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탄문으로 돼 있어요. 그 한글도 감탄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좀 약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굉장한 감탄문입니다. 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 정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댁에 가셔서 한번 외치셔야 돼요. 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내가 그렇구나. 그 사랑에 푹 젖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물 쫓아다니는 이런 여인과 같은 또는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이 아닌 샘물, 우물물을 그 샘물을 통째로 내 안에 갖다가 넣어두신 것입니다. 빌트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바램만으로 가득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솟아나니까. 이거 없으면요 더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머리도 깎아보고 결혼도 안 해보고 산에서 살아보고 혼자서도 살아보고 몸에다가 피도 흘려보고 금식도 해보고 또 해보고 평생 해보고 채워넣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솟아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큰 사랑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세상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알 재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 재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한때는 목말랐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불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요. 갈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이제 생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안에 샘물을 두셔서 나 같은 존재가 이제 그 샘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 샘물이 있으니까 내가 퍼서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쪽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내 샘물의 근원이 되시니 나도 생수를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생수가 있는지 샘물이 있는지 없는지. 할렐루야.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나눠주고 있네 내가. 예전에는 나는 목말라서 쩍쩍 죽어가던 사람인데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누고 있네. 그 축복을 나누고 있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질적으로 같아진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계시죠? 우리도 그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같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자리에서 지금 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저처럼 큰 소리로, 그냥 조용히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